여러분 알부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의 유행은 말을 줄이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만 것들을 다 줄입니다. 그런데 알부남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이게 줄임말이 알부남이래요. 옆에 남자 있어요? 남자분이 오늘 더 적은 것 같아. 남자에 대한 인식이, 남성상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다움은 호방하고 근육질의 강인함으로 인식되어져 왔는데, 요즘은 이상적인 남성의 모델을 부드러운 남자, 아름다운 남자,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유학을 오는 외국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외국에서 온 여자들의 질문이 뭐냐 하면,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게 부드럽냐는 거예요. 송중기, 그죠? 또 누구야? 아무튼 기타 등등 잘 모르니까. 한국 남자들은 그러냐? 정말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 이 가방을 들어주고 기다리냐?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렇다고. 한국 남자는 그렇다고. 한국 남자랑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궁금증에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저렇게 한국 남자들이 부드럽냐? 이런 결과도 한번 나왔는데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 1위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왜 이런 결과를 받았을까 하니까 아버지들이 좀 자녀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게 크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해도 딱 한 번 그 욱하는 성질 하나 때문에 그 받아놨던 점수를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싹 다 까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남자들이 억울한지, 그렇죠?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 욱하는 성질 하나 때문에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억울한 게 우리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남자들 몇 분 안 계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들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더라. 그럼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예수 만나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만나면 부드러워집니다. 예. 그럼 남자들 얘기니까 뭐 나랑 상관없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50대부터 남성 호르몬이 폭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은 점점 작아지고 여자들은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욱하는 성질. 예.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갱년기 전후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인사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옆 사람을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이렇게 악수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면 부드러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현만 장로님, 정강원 장로님, 또 우리 안재홍 장로님, 옛날에 한성질 다 얼마나 부드러워요. 우리 신현만 장로님.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 우리 신현만 장로님, 정강원 장로님 알부남이잖아. 알부남.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 안재홍 장로님, 저분도 한성직격 하실 것 같아. 근데 한없이 부드러워. 정답이 뭐예요? 이유가 예수 만나서. 박대웅 장로님도 옛날에 한성질 했을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게 다 누구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데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사람 자체가 부드러워집니다. 알고 보니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이것도 줄여봤어요. 진부남. 알부남이 아니라 진부남. 진짜 부드러운 남자. 성경에서는 이런 인격과 성품의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말을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온유라는 말은 한자어 표기로 하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그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온유란 말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유독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온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온유란 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 그렇게 많이 온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 그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프라우테스.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온유라는 말,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는 어떻게 탄생되느냐, 탄생의 비화를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요, 벌판을 질주하는 야생마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고대시대, 옛날 원시시대 때는 벌판을 질주하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뭐 했냐면 먹었어요. 그렇죠? 옛날엔 그냥 다 사냥해가지고 그냥 다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이제 이걸 뭐에 쓰느냐? 교통수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야생마의 야성은 다 죽고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길들여진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야생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뭐냐,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는 뭐예요? 야생마 같은 거예요.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었는데 주인을 만나가지고 길들여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서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상태. 그러니까는 야생마가 나중엔 길들여진 말, 사람에게 유익하고 주인에게 유익하고 순종할 줄 아는, 알고 보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한 것,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뭐냐, 자유인이었어요. 제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그 성품이 변화된 상태,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 그 상태, 그것이 온유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온유의 진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야생마 같았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순종할 줄 아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차갑게 대하던 태도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만 장로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정강원 장로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박대웅 장로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안정 장로님 안 시키면 섭섭하니까 안정 장로님 부드럽고,
오늘 남자분들이 너무 안 오셨는데, 우리 조원교회 남자분들은 다 온유하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누구나 다 자기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온순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온유하고 온순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요, 온유하고 온순이 똑같은 것 같아요. 부드럽죠, 따뜻하죠, 순하죠, 또 순종적이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온순하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온유와 온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온유는 뭐냐 하면요, 때에 따라서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차갑고 강한 게 온유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온수는요, 그냥 늘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개는 족보가 있는 개가 있고 족보가 없는 개가 있대요. 훈련받은 개가 있고 막 키워진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돗개,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풍산개, 명품입니다. 진돗개나 풍산개 같이, 또 셰퍼드 같이 훈련받은 개, 족보 있는 개, 반면에 여러분 족보가 없고 훈련받지 못한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똥개가 있어요. 잡종입니다. 그 진돗개는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 앞에서는요, 한없이 부드러운 게 진돗개예요. 그건 낯선 사람이 나타난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섭게 대하죠. 차갑게 대합니다. 함부로 꼬리를 흔들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나쁜 사람인지 낯선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예요. 자, 똥개를 볼까요? 똥개는 주인이 오면 꼬리를 쳐요. 도둑놈이 와도 꼬리를 쳐요. 저 옛날에 저희 집이 되게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둑이 한번 들었어요, 저희 집에. 예, 도둑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그 서정달 목사님이 사택으로 썼던 그 집, 여기 옆에 중고등부실 1층에 있고. 근데 도둑들이 보니까 새로 건축한 집을 제일 먼저 턴대요. 왜일까요? 보안이 허술하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여지없이 우리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우리가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3층이요,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데 뭐 도둑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쑥쑥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계신 3층에 문을 그냥 쉽게 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서정달 목사님 성품엔 분명히 안 잠갔어. 안 잠그셨어. 그래도 훅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층에 주무시는 방에서 뭐 이것저것 훔친 다음에 보니까 2층도 있네. 그래서 2층에 내려간 거예요. 2층에 내려가가지고 그때 결혼 반지, 또 저 그때 결혼식이 한 달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때 또 필요한 폐물들 막 이런 걸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상 목사님이 뭔가 이상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니까, 이상해, 뭐 검은 물체가 닿는 것 같고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고 해가지고 딱 눈을 떴더니 시커먼 도둑이 자루에다가 막 이거 담는 거예요. 그 도둑이야 한 거예요. 도둑이야. 그러니까는 이 도둑이 도주를 하는데 다시 3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3층에 거기 목사님 서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열었던 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서정달 목사님 뭐야 하고 딱 일어나신 거지. 그리고 한상국 사모님이 밑을 딱 보니까 아롱이가 꼬리를 흔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상국 사모님 이 똥개야 그러면서, 여러분 똥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주인한테도 꼬리 흔들고
도둑한테도 꼬리 흔드는 게 그게 똥개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온유하면 무조건 착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게. 온유한 게 무조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 왜 하나님의 성품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 여러분 지금 9가지 열매를 듣는데, 이 9가지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온유하신데 그럼 하나님은 한없이 부드럽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따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는 어떻게 해요? 매섭고 강하고 차갑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그게 온유인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럼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부드럽고 무조건 따뜻한 건 그거는 온순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불의한 것 앞에서도 한없이 부드러워.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잘못했는데, 나쁜 게 있는데, 실수한 게 있는데, 범죄한 게 있는데, 아이 괜찮아 이건 온순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 불의한 거, 악한 거, 범죄한 것 앞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매섭고 차갑게 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진짜 성품이에요. 반대로 주의 일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적이고, 선한 일에는 한없이 따뜻한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온순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순하면요, 마귀가 와도 마귀 앞에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똥개신앙이라고, 똥개신앙. 네. 하나님 앞에서도 좋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해도 좋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에도 좋습니다. 똥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똥개신앙.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악한 거, 마귀의 것들, 이런 것 앞에는 차갑고 강력하게 여러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진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품 속에 이 온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주의 일에는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것에는 여러분 화낼 줄 알고, 여러분 소리칠 줄 알고, 잘못된 것이라고 외칠 줄 알고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짜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은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 늦었지만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대단하더라고요. 이 나폴레옹이 정말 시골 변방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불량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프랑스 이 포병 부대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실력을 인정받아 아주 맨 밑에 있는 이 가장 낮은 계급의 장교의 자리를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이 승진을 하게, 진급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 프랑스 군대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골 변방 부대에서 이제 프랑스 중심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은 아주 민첩함과 영리함과 똑똑함으로 여러분 프랑스를 정권을 여러분 차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다 나폴레옹 군대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가 포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포를 엄청나게 잘 활용하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결국 유럽을 다 제패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집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중에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여러분 배신하고 등지고 결국에는 무리한 러시아 진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총사령관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를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시키죠. 나중에 쿠데타도 계획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다시 유배지로 돌아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위해 일했고 부활을 얻기 위해 싸웠는데 지금 내 옆에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지금 그를 따르는 자는 왜 그렇게 많은가? 자기는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나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부하도 있었는데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나는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는데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많은가?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폭력과 완력은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최후에는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선포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온유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을 다시 찾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한 성품은 구체적으로 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진 성품. 누구에 의해 다듬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 아까 우리 프라우테스 헬라어 여러분 어원을 설명드렸죠. 원래는 야생마 같고 거칠고 여러분 난폭한 성격인데 주인을 만나 여러분 그 성품이 다듬어진 상태가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실수를 하면 실수를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같은 유대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구스 사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는 옆에서 늘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누이 미디암과 형 아론이었어요. 미디암과 아론도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게 좀 못마땅하고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세가 덥석 이방 여인과 결혼하네.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누나와 형이 동생 모세를 비난합니다. 나중에는요, 야, 너 이방 여인과 결혼한 너 이 백성을 이끌 자격이 없어. 너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력까지도 여러분 비하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40세 이전에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야생마 같이 어때요? 싸웠겠죠. 형과 누이와 대들었겠죠. 또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욕했겠어요. 야, 민족을 끌고 가는 저 지도자들이 지네끼리 밥그릇 가지고 싸운댄다. 덕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80이 넘은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양털을 깎으면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순종되어진 이 온유함을 가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보시는 거예요. 미리암에는요, 영원히 못 고칠 병이 들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견디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죠. 우리도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기다렸더니 누가 정리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의 혈기를 꺾어 놓으셨고, 그의 고집을 꺾어 놓으셨고, 그가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야생마 같은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 아멘입니까? 예. 여기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리 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웁니까? 여러분, 대적할 줄 몰라서 안 대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조금 억울해도, 조금 기분 나빠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견뎌보세요. 누가 정리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을 참았더니 나중에 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는 토기장이,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함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성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성품이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뭐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성품이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여러분, 프로이드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장을 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성격을 세 가지 구조로 여러분 나눴는데, 첫 번째 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드는 뭐냐? 원초적 본능. 사람에게 누구나 원초적 본능이 있어요. 두 번째 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고는 뭐냐?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슈퍼 이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초적 본능 이드에는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리비도라고 부르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성욕, 그죠? 식욕,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이 욕망을 바로 리비도,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리비도라고 해요. 반면에 슈퍼이고라고 하는 이 초자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프로이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 상태, 정신 세계를 세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물론 프로이드 이론이 다 맞는 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정신을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세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슈퍼 이고에는 뭐가 있느냐? 이 양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드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욕구대로 사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이드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양심이 작동하고 인격이 작동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슈퍼 이고가 여러분 작동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요 이드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슈퍼이고, 이 세계에 여러분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그리고 자아와 초자아가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여러분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가 있어요? 안에 양심이 있어서 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도 알아요. 이게 나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지 저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드가 더 강한 사람은요, 양심을 짓밟고 올라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아가 약하거나 병들게 되면 욕망을 조절할 수 없어서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려스러운 게 뭐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원초적 본능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미래가 걱정됩니다.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욕망을 조절할 줄 압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잠시 내려놓고 더 높은 이상의 것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말굽을 박은 말은 야생 당나귀보다 인간에게 더 큰 기여를 한다.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는 위험하지만 통제된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핵에너지도 통제되면 전기를 만들어내죠.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핵에너지는 강력한 폭탄이 되어서 인류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잘 다스려진 우리 성품은요,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는데, 반대로 악한 것에 끌리고 세상에 끌리고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온유함을 장착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통제된 에너지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성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영국의 위인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대요.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데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요, 매국노라고 그리고 위선자라고 매도를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시신까지 다시 파내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신을 다시 파내가지고 다시 사지를 다 6절 따내가지고 전국 각지에다 갖다가 버린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누구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에. 예. 이 크로멜도 그런 형벌을 받았을 정도로 영국에서는요, 매국노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카알라일이라는 사람이 크로멜의 전기를 쓰고 난 다음에 크로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영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로 그 명예가 회복되고 200년 뒤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시신이 안치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크로멜이라는 인물은 영국의 군주제 왕을 폐지하고, 한마디로 왕, 군주제가 뭐예요? 왕 멋대로 하는 게 여러분 군주제 아닙니까? 근데 크로멜은 공화국을 만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진짜 민주주의는 공화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공화국이잖아요. 예, 공화국이란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를 리퍼블릭,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3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는데, 한쪽의 권력이 여러분 쏠려지게 되면 부정과 부패가 발생되고 민간인들, 서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던 크로멜 나중에 재평가돼 가지고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늘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인다. 그러면 온유함이 뭐냐? 바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유함이란 뭐냐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요, 여러분 측은한 마음도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들고 사랑의 마음도 들고,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넓은 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시는 거냐? 나는 갖기 힘들어요. 사람은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단점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좋고요. 칭찬하기보다는요, 원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뻐하기보다는요, 여러분, 한탄하는 걸 좋아하고요. 불만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바로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깎아서 빚어가지고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의 모나고 악하고 또 부족한 내 모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깎아주시고 빚어주셔서 온화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온유한 마음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불의 앞에서는 확실하게 강력하게 차갑게 대처할 수 있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성령 달라고, 온유함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